따라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린 이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은 여리고 마을의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앞은 못 보고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는 거지, 아주 가련하고 쓸쓸하고 참 처량하고 가엾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지구촌의 인구를 대충 몇 명으로 계산하냐면 약 한 75억. 많은 거요? 적은 거요? 많은 거요. 75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에다가 딱 붙여보면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려 내가 영광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놓고 살아가는, 회방 놓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세상 일에 매여서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집착하고 열정을 가지고 젊음을 바치고 시간과 지식과 재능을 동원해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끝하고 떠나가야 하는 사람들. 1964년도 그때 계셨던 분 거의 다 계시지 여기? 1964년도 7월 아직 로켓가 우주여행, 달나라 여행을 시도하기 이전에요.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의 세계적인 과학자가 세 사람이 로켓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가 모든 신분을 보장하고 경제생활, 자녀 교육, 학교 등록, 장학금, 기숙사 생활까지 전적으로 책임져 주면서 연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 중에 하나가 명예를 얻었죠? 부귀를 얻었어요. 모든 게 보장이 돼요. 나의 인생만이 아니고 내 자식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왜 사냐? 너 왜 먹냐? 왜 일하냐? 왜 연구하냐? 네가 명예를 얻었다. 부귀도 영화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너도 죽을 거다. 후대의 사람들이 너의 업적을 칭송하고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비석에 새기고 무덤에 장례를 지낼 후에 네가 무덤 속에 들어가 땅 속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후손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우주과학자요, 우리나라의 최초 우주 비행선을 연구해서 달나라까지 다녀오게 한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내 이름을 읊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무덤에 비문에 와서 헌화를 하고 추모를 한다고 할 때 과연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내가 알 거냐 모를 거냐, 기억이나 할 거냐 하는 질문이 자꾸 던져져요. 따라 읽습니다. 너 왜 사냐? 왜 먹냐? 왜 공부하냐? 왜 일하냐? 이 질문이 막 인생의 질문이 던져올 때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딱 자기가 서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나름대로 아무 걱정 없이 연구활동만 하다가 업적을 남기고 죽었다고 할 때 과연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유서를 썼어요. 자기에게 던져지는 인생의 질문을 놓고 쭉 유서를 쓰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생 끝 포기했어요. 충격이요? 충격이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침 조간신문에 난 그 친구의 그 유명한 과학자의 유서와 함께 자살한 소식을 해외 토픽으로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아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어렸을 때 꿈은 학교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범학교에 갔어요. 옛날은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없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6개월 교생 실습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건과 기사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영생의 진리를 전해서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전하고 가르쳐 인도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47년간 사역하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이 말씀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떼놓고는 내 존재의 의미나 내 삶의 목적이나 내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따라 읽으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귀한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성공하기를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동하고 권고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라,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네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에게 영광 돌려라. 성령이 권고하시는 바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왔으니 참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합시다. 찬양 많이 드립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라 그 말이에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따라 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섹스피어가 뭐한 사람이요? 섹스피어가 뭐한 사람이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섹스피어가 뭐한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영국의 대문호, 수많은 소설, 희곡, 작품을 썼죠? 세계적인 문호에 섹스피어 하면은 유명한 작가지요. 어느 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큰 넓은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오다가 누가 있는 걸 발견해서요? 섹스피어가 앉아 밥 먹는 걸 보더니 전부 섹스피어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가서 존경을 회하면서 섹스피어 경이여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당신의 작품을 내가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식당에서 그 시간에 서빙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 알바생이 서빙하면서 행주로 식탁도 닦고 빗자루로 식탁 바닥을 닦다가 그 빗자루를 바닥에다 내팽개쳐버렸어요. 왜? 아니 섹스피어는 앉아서 밥 먹는데 가가지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경의를 표하는데 나는 열심히 저 아랫역 말로 섭빠지게 그냥 청소하고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는데 누구 하나 수고한다고 와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요? 대답 안 해도 좋아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빗자루를 내팽개친 거예요. 그걸 보고 섹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찾아가요.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면서. 왜 그러나? 이 많은 손님들을 모셔놓고 자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 손님들 다 나가라는 건가?
어찌 그러는가 하고 정중하게 물었더니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기분 나쁩니다. 선생님은 와서 돈 내고 밥이나 사다 잡수지만 나는 손님들 열심히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서빙하고 봉사하는데 나한테 와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섹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어서 펜으로 하나님의 우주, 그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그 세상을 붓으로, 펜으로 써서 글을 남기지만 자네는 손으로 빗자루 들고 지금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청소하고 있잖아. 쓸고 있는 거야.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청년을 격려해. 자네나 나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펜으로 일을 하고 자네는 빗자루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아름답게 글로 써서 표현하는 거나 자네가 빗자루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나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청년을 격려했더니 청년이 기분 좋아가지고 자존심이 막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깨에 힘이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제는 빗자루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우주를 쓰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청소부야. 자기가 알바생으로 청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비굴하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이곳에서 서빙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 허물을 다 덮으시고 가리시고 씻으시고 용서해서 죄 없다, 거룩하다, 의로워졌다.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신분이 주어져요. 따라 읽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 세 가지 신분을 주시면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그게 누구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길가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동전 한 푼 줍시오. 불쌍한 사람 구걸해 주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고 동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살아야 해요? 죽어야 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길가에 앉았어요. 하는 일은 손 내밀고 구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다정하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대하고 업신여기고 어린 아이들도
동정을 받아서 구걸해 모은 그 몇 푼, 안 못 보니까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가면서 장난질하고, 깡통에다가 돌멩이 집어 던지면서 장난하고, 약을 올리고 조롱하고 희롱할,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상처받고 실망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살아야 하여 죽어야 하여. 오늘 이 사람이 사람 노릇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지나가죠? 자, 오늘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고 답변하니까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이놈아 하지.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요.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일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은 뭐라고 부르죠? 따라 불러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침 안 잡수고 오셨어요? 이 맹인이 지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니까 대관절 무슨 일이요? 누구요? 웬일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른 거예요? 송 목사가 부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서 보냈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인마 조용해. 갑자기 막 이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소경이 큰 소리로 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러고 막 욱박지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때 기가 팍 죽고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찍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 부르면 무슨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친구 이름 불러서 될까 안 될까?
대그룹 회장 이름 부르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정치 지도자 대통령 이름 부르면 뭐가 수가 날까 안 날까요? 이 맹인이 부른 예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는 이 음성을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문제, 이 절망적인 현실과 이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안타까움, 이 아픔과 상처와 이 괴로움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해답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면서 부르는 예수님, 찬양 드리면서 부르는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서 부르는 예수님, 어떤 심정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늘 이 여리고 마을의 소경 거지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 예수님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 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이 말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보고 내가 나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 대개가 다 교만해서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으면서 이 소경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갈급한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맨입 던져주는 것이 문제 해답이 아니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불쌍한 존재로 내려가야 해요.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그 집안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에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 200만 군중을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와 결전을 해서 이기고 굴복시켜 놓고 200만 군중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영도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사람 죽인 살인자예요. 사람 죽인 살인자로 죄가 드러나니까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살인죄의 과거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해요. 사도 바울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소아시아를 건너 저 마게도니아, 로마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요. 그런데 이 사울이 선교사가 되어 헌신하기 전에는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신자 교회들을 잔해하던 아주 1등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비겁쟁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지요? 따라 읽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회개하니까 모세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바울을 쓰고 엘리야를 쓰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몽골에 가신 박 목사님 참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은 별로 존경 안 하죠? 저는 참 자랑스러운 목사님. 제 평생을 두고 우리 박 목사님 만난 게 저는 행복한 거예요. 뭐가 아멘이요?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박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로지 그냥 주님, 오로지 교회, 성도들, 오로지 선교 이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다 한눈 안 팔고. 근데 선교는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30년 가야 열매가 요만큼 보여. 저도 대만에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안수해서 신학교에서 만났던 후배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비를 매달 지원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130만 원씩. 130만 원 매달 지원. 대만에서 선교사 가족 4식구가 한 30만 원이면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보냈을까? 그래야 자동차 기름도 넣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자동차도 벤츠, 나는 못 타본 자동차 벤츠도 사줘야 하고 또 나중에 예배당 짓는다고 하길래 또 건축원금 모아서 건축원금도 보내요. 그래서 두 교회, 대만 타이중하고 까오슝에 두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을 하고 대만 현지인 교회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까오슝에 현재 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해서 후임을 대만 목사님을 세웠어요. 근데 5년이 못 가서 교회가 다 문 닫게 생긴 거예요. 목회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를 관리하는 행정 책임자로 있다가 마치 4년 임기가 마칠 때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비는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대만 언어, 중국 언어를 익혀가지고 통역 안 세우고 직접 설교해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로, 대만어로. 중국어도 하나가 아니에요, 언어가. 한족 언어가 있고 대만에도 원주민들이 여러 부족이 있다 보니까 부족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 그 원주민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다 익혀가면서 어떤 때 제가 저럼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원주민 교회 가면 통역을 3사람 세워야 해요. 제가 하면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하고 영어 설교를 듣고 대만 그 통역자가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어로 또 해가지고 선교사를 통역을 세운다니. 현지 언어를 익혀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OMF라고 하는 동양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운 선교단체인데 약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에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익혀가지고 현지인들에게 한국 사람 말고 현지인을 선교해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현지 언어로 예배 인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2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선교 역사의 최초의 역사예요. 우리 성결교회 김기문 선교사님, 최영호 선교사님이 대만에 가서 지금 사회역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250년 역사에 최초로 그런 선교 열매를 거뒀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해놓고 장로님 성도들은 헌금했는데 왜 사진 안 보내주냐, 많이 모인 것 좀 보여주고 우리가 선교 헌금한 거 이렇게 결과가 좋아졌다, 부흥됐다 해서 그런 소식 듣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선교가 뭐냐 그러면 예배당 짓는 게 선교가 아니고 사람 많이 모아놓는 게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딱 정착하고 보따리 풀고 살림, 냄비 걸어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림 시작하는 거, 선교사가 딱 정착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사는 거,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많은 눈에 보이는 열매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아요. 지금 30년 만에 지금 까오슝에 있는 교회는 대만인이 약 250명 장년이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250명이면 우리 새하늘교회니까 대만은 250명이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몇 명 모이는 교회냐면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예요. 250명 모인다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한국 선교사님이 대만 언어로 설교하면서 하는 목회인데 25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해드리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 비전을 품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올 때 쇄국정책 쓰면서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배척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붙잡혀서 불로 태워서 화형시켜 죽지요. 순교당할.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젊음을 바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 세우고 쭉 해서 했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감리교 사역을 쭉 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풍랑 만나서 결국 파손되어 죽어요. 그때 구명 조끼가 딱 한 벌인데 2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여학생이고 하나는 선교사님. 누가 입어야 해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입어야 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입어야지. 그런데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그 하나 있는 구명조끼를 여학생에게 줘요. 입혀요. 그리고 살려고 자기는 순교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지요. 그런데 뭐 출세했네, 성공했네, 돈 벌었네, 뭐 했네, 양력, 경력, 학력 화려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그 인생에서 예수 믿은 성도의 죽음을 장례 집례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많고 많지만 예수 믿은 거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은 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새로 나와 등록한 여러분 두 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교 또 너무 길으면 안 돼.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따라 있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를 때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막 윽박질르는데도 또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불러와라,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뭐 해주기 원하냐? 보기 원합니다. 나 앞 못 보는 소경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어떻게 보냐? 너는 못 봐. 그렇지 않고 보라! 그러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볼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보라. 예수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해답입니다. 보라 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보았어요. 눈을 떴어요.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박수 쫙.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걸음을 멈춰주시고 우리의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해요. 주님을 불러야 해요. 예수야, 예수야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불러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위에서 지금 몽골에 그 씨앗 뿌리는 거 하루아침에 열매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지? 30년 봐야 한다니까? 3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그 후에 또
다음 세대가, 목사님 은퇴하면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기어코 몽골 선교의 끝장을 봐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때 축복의 가문,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